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다면 아마도 낯선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올해로 10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90세의 할머니, 그가 이 아이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자, 이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정으로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네, 이런 눈빛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아이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8일 후 그는 또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아이의 몸에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울면서 소리를 질렀겠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흐뭇하고 온화한 그런 미소를 띄우면서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쭉 늘어진 자신의 젖을 이 아이의 입에 물리면서 젖을 줄 때마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90세 된 할머니가 젖을 물릴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었을까? 그런데 지금 나는 노경의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를 낳아주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오늘 웃음을 주셨구나, 그러면서요 아주 흐뭇한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의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어린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이가 젖을 떼는 날 이것을 축하하면서 아내를 격려하면서 이 동네에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일순간 이 노부부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오늘의 주인공 이삭을 조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때문에 화가 났던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건의 발단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25년이나 되는 이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어렵게 이 아들을 낳았고요, 어렵게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3년간 이 어린아이들을 젖을 먹이고 양육하면서 아주 기쁨을 마음속에 안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 3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순간 그들이 이 기쁨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분노로 변하였고 그들의 기쁨은 깊은 근심으로 변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한순간의 일로 기쁨을 분노로 바꾸어 버리고 기쁨을 깊은 근심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달 대구 지역에서는 신천지로 인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당국과 방역당국의 지도에 의해서 이 원인이 된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천지의 활동들은 축소가 되고
교주 이만희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속되는 이런 일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대구 지역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신천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단의 활동들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오히려 또 다행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화살이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 이런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배경에는요,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또다시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서울의 어느 특정 교회와 특정한 분들이 그 중심에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쏟아붓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천지도 교회이고 어떤 특정한 교회도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들에게는 한 교회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이런 행정명령들이 내려올 때 또 마음 한편에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빌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 기쁨과 분노, 기쁨과 깊은 근심을 오가는 이러한 삶의 문제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어떨 때는 기뻐하다가 어떨 때는 분노하고 깊이 근심하고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 비록 무화과에 그런 잎이 없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 또 성경에 나온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만일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이 때로는 기뻐하다가도 금세 그 기쁨을 분노로 바꾸어 버리고 깊은 근심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서 일시적으로 느꼈던 그 기쁨들을 쉽게 바꾸어 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불신앙을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내쫓으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제거하라
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불신앙, 제거해야 될 불신앙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거해야 되는 불신앙,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비웃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라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라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의 모티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요, 하나는 학대라는 모티프입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는요, 계속 웃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웃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지만 실은 1절부터 7절 사이에 한 단락 가운데 웃다라는 단어는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웃다라는 이름에 웃다라는 이런 단어의 원어가 이츠하크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삭의 이름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그 원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는 그냥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웃는다 이면에 비웃는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라의 웃음은 싹 사라지고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한 표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9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가 벌어졌고 잔칫날 사라가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이 장면을 목격한 후에 그의 감정 상태는 기쁨에서 아주 극에 달하는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기엔 놀리는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또 메츠아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웃다 비웃다 이츠아크, 그 다음에 놀리다라는 뜻의 메츠아크가 이것도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본문 안에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츠아크라는 이 단어 역시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놀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요 놀아주다라는 단어예요. 플레이, 아이들이 같이 서로 노는 것을요 메츠아크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연결지어서 원어의 의미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라가 이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릴 때마다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는요 사라의 불신앙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년 전에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웃었죠. 창세기 18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장막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비웃은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때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년 전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 뒤에서 숨어서 속으로 웃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진짜로 하나님 저에게 이 아들 주셨네요. 이 아들을 통해서 웃음을 주셨네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반응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놀랍군요. 나에게 물질 문제 해결해 주셨군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그리고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시면 그때야 하나님 놀랍군요. 하나님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웃음은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무언가를 득이 되는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웃는 웃음, 그 안에는 불신앙의 요소가 녹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웃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웃음은 결코 길게 가지 못합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한 잔칫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동이 그녀의 눈에는 매우 거슬렸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요.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역시 아들 이삭과 놀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계속 거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순간 이 어머니 사라의 눈길이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요, 동생과 놀아주긴 놀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마음속에 이 아이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아마 오늘요 그냥 딱 걸린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걸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번만 걸려라라는 그 장면이 여주인 사라에게 포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의 마음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비웃었고 여전히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셨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소를 날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종의 아들에 대해서는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놀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은 곧바로 여종과 그의 아이에 대한 여주인의 학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대 속에서 이 남편에게 요구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이 학대 모티프는요, 이미 오래된 그런 모티프입니다. 16장 4절에 의하면, 자,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먼저 멸시했어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리고 16장 6절 보니까 여주인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16세가 된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가 젖을 땐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여주인이요,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 여종과 아이를 내쫓으라 그러면서 또다시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이런 불행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16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요, 사라의 불신앙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시작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이 아들 주셨네요 그러면서 불신앙 섞인 웃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분명 사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8일째 되는 날 이 아이에게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잔칫날 아내와 다툰 후 그동안 그 마음에 유지하고 있었던 기쁨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깊은 근심의 나락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11절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 바로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1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99세 때 하나님에게 이 이스마엘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7장 18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내년쯤 아들을 줄 거야 약속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요 비록 여종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늦둥이 외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을까요? 당시 이스마엘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거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새로운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인 사라의 마음에는 오직 한 아들만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여종의 아들과 여주인의 아들, 이 두 아들이 항상 마음에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상속자가 맞나요? 그동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이 아이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어머니가 여종이죠. 자,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여종인데 여주인이 아버지의 아들을 다시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괴로웠습니다. 그는 분명 이 두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한 아들 이삭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자, 반대로 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거부한 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도 이 깊은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대가를 지불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깊은 근심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주십니까?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 제가 저만 용서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왜 저만 희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왜 저만 섬겨야 되나요?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복음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나요? 복음의 약속 앞에 설 때마다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죠?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썼던 제프 벤더스텔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비신자,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비웃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심의 주체가 되어서 깊은 근심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함으로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의 문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쉽게 분노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원인이요, 예배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일로 인해서 깊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자, 그리고 이 아들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죠.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그런 깊은 근심을 다루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깊은 근심을 제공하는 근원적인 문제인 그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명령하죠.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바라보실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자, 근심이 있는데 근심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그 근심은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 분노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이것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제 근심하지 않을게요. 그런다고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종과 아이를 내쫓게 된다면 당장 이 두 사람에게 안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로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근심에 빠지게 되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심하지 않냐면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여종과 그 아이에 대한 근심을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은 자리, 하나님의 주권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다면 그의 마음에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예배의 대상이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의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만 나오면 항상 부딪히고 넘어지고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요 불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자,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자, 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때 마음의 우상이 비어있는 그 자리를 적절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형통합니다. 네,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마음속에는 그 우상의 문제, 이 여종과 아이로 말미암은 그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마땅히 무엇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 복음의 진리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3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스마엘의 안전이 염려가 돼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를 할까, 어떻게 살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보내.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묻는 것이죠. 너 나한테 맡길래? 네가 해결할래? 묻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고 맡겨라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과 그 아이를 깨워서 자신이 준비했던 음식과 물을 여종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을 보면 그날 밤 아브라함이 밤잠을 제대로 잤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떠나 보낼 때 보면 아주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요 그냥 떠나라 그러고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아주 원망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꼭 그래야만 하나요? 자, 그렇지만 아버지는 떠나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이 두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 이 어머니와 아들이 떠난다는 것은요, 공동체와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안전을 포기하고 불안전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것을 잘 공급받던 그런 삶의 테두리를, 삶의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난과 결핍, 궁핍과 목마름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종 하갈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겠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아버지의 기업을 포기하는, 상속권을 포기하는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종과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자, 그날 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 깊은 근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음속에는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하기로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런 결단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삶에서 불신앙을 제거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요, 셋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약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작은 약속인가요? 큰 약속인가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약속인가요? 큰 약속인가요? 자, 결코 작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성공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기업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계 누비고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직원들 거느린 기업 세울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될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도 될 수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도 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정치가 권세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 신자들, 비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총을 통하여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을 얻으려고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복음의 약속을 믿고 이런 어려운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는 단지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큰 민족 외에도 남아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에 대한 약속,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냐면요, 큰 민족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큰 성공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요 망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이 있고 이런 영원한 자손으로 살아가는 이 복, 구원의 복이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은총, 특별한 이 은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이삭이 태어났다,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 사건 외에도요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만한 한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들 이삭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이 난 것 때문에 그의 부모 비신자와 같이, 때로는 비신자와 살았던 그의 부모 100세의 아브람과 90세의 사라 역시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주시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100세 90세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들은 놀라게 되죠. 하나님 정말이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를 돌보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눈을 번쩍 뜨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약속의 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가운데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야기래요. 그리고 질문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약속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안에 있는 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려야 될 그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셔서 그 약속을 물려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자, 그가 조롱받는 이삭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이 조롱받는 아들을 택하게 할 건지 둘 중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삭보다 더 나은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요 정말로 조롱받고 정말로 버림받고 정말 죽임당한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치가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여종의 그런 아들의 자리에서 약속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었던 약속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버림받을까봐, 혹시 망할까봐 두려워서 불안에 떨었던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쁨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그 기쁨의 감정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던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불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자리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뉴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삭보다 더 나은 이삭을 통해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놓여 있었던 우상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정과 그 아이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삶의 그런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그런 복음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